저희 프로에 함께했던 한국기독언론협회 회장 문병원 국장이 8월 8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을 위해 애도합니다. 정문일치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회 대통합, 지금이 골든타임 주제로 다뤄보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한국 기독교가 대정부 대사회를 향한 목소리가 제대로 방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가 분열의 역사를 써가며 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연합 기관들의 대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현 주소와 달성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심사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문 이침을 위해 교입연합신문 차진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등 세 개 그 연합단체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 보수 연합단체를 대표하는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이 세 개 단체가 각각의 통합 추진을 결의하고 또 그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한교총이 시발이 되었었습니다. 8월 초에 그 한교총은 미래발전위원회와 기간통합준비위원회라는 그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두 개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위원장에 각각의 그 현 공동대표회장이신 소강선 목사와 또 직전 대표회장이셨던 김태영 목사를 그 위에 그 위원장에 추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한 분은 합동 측, 한 분 통합 측으로서 한국 장로교,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겠죠. 또 두 번째는 바로 한교연에서 8월 15일에 임원회를 열고 통추위 구성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교는 이전부터 통합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었는데 권태진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꾸준히 이어오다가 최근에 한교연, 그러니까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이 3개 단체의 그 통합을 고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위원을 마저 보강을 해서 통추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그 매우 관심을 받았던 한기총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걸 우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기총이 무려 1년 7개월 만에 임원회를 열고 그 8월 19일에 1년 7개월 만에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임원회에서 바로 통합 추진에 대한 그 대의적인 그 부분을 임원들끼리 확인을 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통합이 매우 필요함을 이 임원회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임명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기총 역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 통합 실무를 맡은 김태호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 근거 선거 문제를 언급하면서 통합의 불획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합이 처음 논의됐을 때, 처음은 아니겠죠. 한 1년 전쯤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사실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사실 그 이전부터도 한국교회 자체가 위기론이 많이 대두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교회의 대통합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터라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정말 통합을 이루자는 그 대의적인 그런 주변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사실 그 기간통합준비위원장, 한교총의 기간통합준비위원장은 사실 실무를 맡은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기간통합준비위원장에 추대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 교단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이단 해제, 금권 선거 등 자신들이 그 과거 한기총에 탈퇴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통합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당연한 과정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던 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통합이 왜 되지 않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통합이 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감이 컸었고, 그리고 매번 통합이 실패했었던 게 그 중심에 그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들, 이단 문제, 근권 문제 이런 부분을 매번 등장시키면서 통합을 무산시켜 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통합이 진행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왔던, 과거에 반복됐던 문제들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합의 중지를 모으고 이후에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다음에 통합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그 대두된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사실 선통합 후 협상 후 해결 뭐 이런 그 기조가 많이 나왔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에 사실 그 한교총에서 통합 실무를 맡고 있던 김태형 총회장님께서 김태형 그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그런 고조되는 통합 분위기에 매우 찬물을 끼얹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여기에 그친 게 아니라 한교연 역시 그에 사실 상응하는 그런 논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교연과 한교총의 과거 통합 과정에서 어그러졌던 서로 간의 감정 싸움에 의한 반발적 좀 논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교총에 대해서는 임시 체제를 해결할 것과 또 한교총에 대해서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 정체성이란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한교총이 제기한 그 이단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인 거는, 이 한교연이 말하는 정체성은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걸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WCC라는 그 회원교단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의 WCC 문제가 전면에 대두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금 사실 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통합에 단순히 이단 문제, WCC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면은 사실 통합은 무산된다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 통합이 되는 그 물결 속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면 통합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차례 연합 기관의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를 또다시 답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답습해 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일부 비치고 있어서 이미 상당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지만 이단 문제 같은 경우 사실 왜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선협상의 과제로, 이게 선결 과제로 떠올랐을 때 이게 왜 통합이 안 되느냐는, 사실 이단 문제는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단 문제에 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건 사실 교단 차원인데, 교단 차원에서 이단 문제가 제기된 거, 자기 교단에서 이단을 정제하거나 규정된 거를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이 참여하는 연합기관에 와서 그거를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단 문제에 대한 기준은 각각 교단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본질적으로는 연합단체 내에서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에큐메니칼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모든 교단이 공감할 수 있거나 모든 교단이 지정할 수 있는 이단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서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서로 이단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기들만의 이단 주장을, 자기들만이 정지한 이단을 그 연합단체에서 그것 제명토로 가거나 그걸 강조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반발이 날 수밖에 없고, 힘싸움에 의한 그 정치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는 건 아니에요. 이단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제고 분명히 한국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결의 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결의 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통합을 해놓고 그 이후에 연합단체 안에 내부 구성원들에 의한 그 협의와 그리고 합의, 그리고 의견 조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아까도 말했지만 각 교단 간의 이단의 문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일개 교단의 의견만으로 그걸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 구성원이 연합단체에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합운동 안에는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빈주의야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떠한 기준을 놓고 이단을 정죄할 거냔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애매하고 힘들고 굉장히 사실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합단체 내에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심각한 이단 문제가 있다. 정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 이거를 선결 과제로 놓기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 합의의 장이 이루어지도록 일단은 합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 된 구성원들이 거기에서 해결을 봐야 되지. 단순히 지금 나눠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우기기만 한다고 하면은 절대 이건 의견이 좁힐 수가 없어요. 현 상황에서 의견은 좁힐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선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사회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일단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 정제가 매우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고 그건 뭐 엄연한 사실이고요. 뭐 물론 대다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중요한 거는 그게 과연 자기 교단의 기준을 전 한국교회에 적용할 만한 그런 공신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거의 이제 좀 좋은 그 결과를 가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 그 한국 기독교가 이번 대통합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를 기회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부터가 일단 한국교회에 있어서 눈여겨봐야 될 점인 거죠. 이건 기회가 맞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한 지 한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10여 년이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는 안 할게요. 보수 연합운동이 분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여러 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고 또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은 제가 그동안의 통합 시도를 목도한 그 기자로서 봤을 때 가장 통합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그 어떤 경우도 사실 이만큼 근접한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 통합 총회까지 이룬 적도 있었지만 사실 되게 불안해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애초에 분위기 자체가 매우 오래전부터 1년, 2년 전부터 굉장히 꾸려왔던 상황이라 상당히 사실 안정적 보이면서도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지금 한국교회가 통합의 적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좀 심각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만 하는 당위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 되지 않고는 한국교회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모두가 그 공익을 위해서 통합에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기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가 지나간다? 이렇게까지 모든 상황이 지금 그 통합을 위한 상황이 마련됐고 바닥이 깔렸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실패한다 하면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계의 많은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향후 10년간 통합은 불가능하다란 말이에요. 10년간 한국교회는 여전히 분열 상태다. 연합운동은 분열돼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한국교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불행인 거죠. 저는 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저희 초이나님이시죠. 네. 그 성서 목사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하나로 이게 묶으려고 했던 일들이 사실은 이건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 되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한 소리를 이게 어떤 그 힘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원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의기의 길을 걷게 된 그 배경은 분열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말하면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길고 길고 크고 큰 역사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시작된 장로교 분열 뭐 그냥 읽기 아실 테니까 그 장로교 분열의 끝이 현재 어디까지 왔냐? 장로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뭐 성결교도 분열했습니다. 어디까지 왔냐? 장로교가 300개가 된 시대가 왔습니다. 장로교단만 300개가 있는 게 현대교회고요. 그래서 교단 분열이 심각할 때 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연합운동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한 목소리로 사회에 대처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자는 그런 취지로 연합운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분열을 치유하게 했던 게 연합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게 2000년대 넘어서서 바로 그 연합운동이 분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의 치유격으로 등장한 연합운동이 또다시 분열하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그때부터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일 처음 분열한 거는 역시 한기총이었죠. 원래 한국교회는 한기총과 교회협, 그러니까 교회협이 원래 존재했을 때 교회협이 너무 진보적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한기총을 발족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그 나름 자체도 교회협과 한기총 자체도 분열로 볼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각각의 그 한 축을 구성해서 그 두 바퀴가 돼서 한국교회를 굴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교회는 정말 잘 나갔었죠. 부릉부릉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한기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기총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하다가 이 잡음이 치유되지 못하고 대교단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결국 이후에 한교연으로 결성이 됐고요. 당시에 역시 표면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단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금권 선거였고요. 그러니까 김태형 총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당시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한교연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교연이 현재까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교연은 역시나 또다시 분열을 합니다. 바로 한교총으로 분열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한교연으로부터 첫 분열, 한기총에서 한교연으로 첫 분열할 때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이단 문제 물론 있었습니다. 왜? 내부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정말 그 이단을 함부로 해제한다. 한기총에서 이단을 각 교단들이 규정했던 이단들을 연합단체에서 해제한다는 반발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열이 있었던 거 맞았는데 당시에 그 새 단체 설립을 주도하고 당시에 그 한기총 그 반대에 앞장섰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때 실무자셨는데 그분께서 이후의 증언에 따르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교권이 매우 컸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교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교권의 문제 역시 우리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단 문제는 그러니까 이단 문제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지만 사실 앞서서 내세워져 있던 그 분열의 명분이었고요. 실제적으로는 교권이 매우 컸었죠. 근데 문제는 한 번 분열이 용납이 되면은 두 번의 분열, 세 번의 분열은 쉽다는 겁니다. 그 기조에서 나온 게 바로 한교연에서 한교총이 재분열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교총은 정말 3개 단체가 되면서 실제 무너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새롭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한교총 역시 또 분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 거예요. 왜? 두 번의 분열도 됐는데 세 번의 분열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쉬운 거는 애초에 한기총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단 문제에 대한 그 이단 해제를 두고서 서로 간에 의견이 오갈 때 사실 분열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든 어떻게든 한기총 내부에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분열로서 해결을 했다는 점.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합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또 재분열을 통해서 한교총을 탄생시킨 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세 개가 된 점,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놓인 배경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사실 분열이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에 대한 실감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단체, 자기가 소속단 대로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교권 다툼하면서 단체의 그 한국교회 중심이 누구냐, 한국교회 진짜 대표가 누구냐를 사실 그 다툼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이런 기조가 튀어나오게 된 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마지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였었어요. 자, 과거에는 네. 이 코로나 이후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어지면 국가가 한기총에 와서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죠? 과거에는 한기총이 그만한 이상이 있었죠. 과거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분열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번만큼 정말 이 통합에 어떤 조건이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는 그 가정에서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요. 분열의 그 역사와 연합 기관의 그 통합 실패가
한국교회 참사를 일으켜 왔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앞에서도 한국교회 통합에 대해서 제가 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한국교회 분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사실 연합 기관이 그동안 분열한 이후에 뭐 꾸준히 통합 시도를 해왔었어요. 네. 통합 시도를 해왔는데 그 진심 어린 통합 시도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통합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자기 그 단체들만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통합 시도가 많았어요.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도 교계 일각에서는 특히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통합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과 같다 비유가 나올 정도로 통합에 대해서 아무런 신뢰를 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교회는 무너져 갔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왜 대통합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지금 질문자분께서도 참사라는 지적을 하셨던 게 이 참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공감을 해요.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예배 제재나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에서 완전히 그 사실 일방적으로 막기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반항하지 못하고요. 몸부림 한 번 치지 못했어요. 막기만 했어요. 근데 과거의 한국교회 어땠냐? 한기총이 하나였을 때 어땠냐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거를 그 신성을 부정한 그 모 공중파의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왔을 때 당시 한기총 하나된 한기총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이걸 막아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사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것들 다 받아냈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막아냈었죠. 그게 바로 하나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요.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그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연합운동이 분열됐었다면은 당시 그거 절대 막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하나의 힘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한국교회의 권익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우리는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참사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돼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통합을 위해서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같은 선조율 후 통합 형태에 대한 한국교회 여론은 어떻습니까? 자, 앞서도 말했지만 그 선협상의 요소에 바로 이단 문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단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WCC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단에 관련된 문제고 그 반기독교적 문제인데 그거 한국교회 내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알지만 6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문제예요. 근데 당장 이단 문제 지금 그 한교총에서 시한을 내건 게 10월 31일까지 한 2달이거든요. 2달 안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차분하게 그러니까 일단 통합 이후에 하나 내에서 그 해결해야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과정, 이런 역사, 이런 우리 경험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선협상 후 통합 이거에 대해서는 교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거는 교계 통합을 반대하는 거라고 사실 그렇게 회의적으로까지 말하고 있어요. 한교총은 그러면서 한교총이 통합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난마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반대로 현재 한교총이 일단 통합이 먼저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리고 그 사립학법 개정안 등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반성경적 악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일단 통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게 먼저고 이거를 막아내는 게 먼저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부자는 망해서 3년 간다고 하잖아요.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초기부터 정말 여러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문 닫는 교회가 늘었고요. 지금 그나마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중형 교회들도 힘들어지기 시작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망설이는 동안 한국교회 여럿이 죽어나갑니다. 밑에서 작은 교회들은 계속 죽어나가요. 한국교회 종로 5가를 바라보면서 연합단체 회복을 바라보는 그분들은 정말 그 연합단체 그 실무자들 그 교계 지도자분들이 하루를 망설이면 그 하루 동안 한 교회가 죽어나가고 이틀을 망설이면 2교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를 정말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통합이 임해주셔야지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선협상 후통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은 초비상시국이에요. 한국교회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시국에서는 비상시국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겁니다.
비상시국에서 모든 매뉴얼 다 따져가면서 원칙 다 따져가면서 했다가는 말을 들어서 이게 추락하는 비행기 내에서 그거를 다 따진다고 하면 비행기는 그냥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당장 승객들을 살릴 방법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추락한 비행기, 침몰하는 배라 생각하고 일단 한국교회 탄 우리 작은 교회 승객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중형교회 목회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교회가 그 죽으면 그 대형 교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 한국 그 교회가 그 해결해야 할 그 과제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도 그 빠른 통합 후 한국 교회가 그 반 기독교적인 그 세력들과 싸워야 할 많은 일이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에 놓였는지를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단순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막 이렇게 나온다. 그냥 그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덧 한국교회도 보니까 그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 이런 반사회적 악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만성이 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질질 끌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도는 이미 십수년부터 있어 왔었고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된 힘으로 이걸 막아왔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분열된 틈을 타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 이게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맨 처음에 발의가 됐죠. 그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마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가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합니다. 내용은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동성애 부분이라든가 동성 부분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 또 여기에 그 박주민 의원이 또 제2의 평등법을 또 발의합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바로 어제 권인숙 의원이 제3의 평등법까지 발의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기준의 법만 새롭게 발의된 게 4개예요. 여기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도 개정합니다. 사실 논조 똑같아요. 총 동성애, 동성혼, 그리고 그 사실 성별 구분, 이거에 대한 그 의견을 다룬 법만 사실 5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다 국회에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요? 지금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거기선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된 틈을 타서 매우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이 틈이 아니면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 왜? 그동안 한국교회 하는 데서 땐 이건 전혀 통과를 못 시킨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모르지만 이분들 지금 전국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 순회 강연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이걸 전혀 인지 못하고 있죠. 여기 사립학교 개정안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각합니다. 안타깝죠.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큰 기여를 한 게 바로 교육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그 인재 양성을 기반으로 여러 사립학교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그 사립학교 개정안 핵심이 뭐냐면 교육감이 직원이나 교사의 임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교육감이 직접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지어 비기독교인이 거기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정치성을 통한 크리스찬 인재 양성인데 비기독교인을 거길 교원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사실 근데 이게 이미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사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일맥상통합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 그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우리를 거부한다는 거는요. 너무 말 좋죠. 너무 좋은데 그 모든 종류의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종교의 구분이나 평등 이런 걸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걸 막아내야 하는 당성은 당연합니다. 제가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두고도 이게 왜 부당한지는 사실 우리 정문일침에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그냥 단순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합시다. 평등법 반대합시다. 이게 그냥 정말 구호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막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으려면은 하나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된 연합단체가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차 기자님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립학교는 기독교의 세운 학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거의 90%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인재를 여기 이제 발굴하고 양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 굉장히 발전을 시킨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좋은 인재를 키워서 이 정도의 선진국으로 만든 그 과정도 사실은 기독교가 많이 이제 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 그 대통합은 정말 시급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전문 일침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통합을 반대하고 통합을 저지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내세우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100가지, 1000가지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의 조건, 한국교회 예배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지금 존재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당장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의기의식을 느끼면서도 예면한 채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예배 초토화라는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목소리만 주장하고 내세우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팀워크가 높을수록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자신의 기량을 잘 살릴 때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대통합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합은 곧 한국 기독교의 저력이 될 것이며 이 기회가 한국 기독교의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